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 말씀.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신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몸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되었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는 일은 돈 버는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은 자신의 어떤 영화를 위해서 하신 것도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시는 놀라운 믿음의 애정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영혼을 건지는 일에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드렸습니다. 교회학교 아동부할 때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는데 그 애들 놓고서 여름 수련회 하는 동안에 코스웨이를 이렇게 잡아서 하고 선생님들하고 중보팀을 짜가지고 애들은 절로 이렇게 코스를 돌고 저는 선생님들 데리고 중보기도실에서 중보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애들이 코스 도는 코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1시간 동안 1시간 반 정도 코스를 도는데 1시간 반 동안 선생님들을 붙잡고 조그마한 방에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코스를 돈 애들이 은혜 많이 받았겠습니까? 중보기도한 선생님들의 은혜도 많이 받았겠습니까? 선생님들이 기도하다가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철없는 애들은 막 코스 돌면서 장난치는 애들도 있고 막 그렇게 다 돌았는데 그 시간 지나고 난 뒤에 선생님들이 그 기도회를 참 잊지 못하는 겁니다. 영혼을 건지는 일들, 어린 영혼이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니까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어요. 근데 안강에서 목회할 때인데 교회에서 이제 제가 교회학교를 하면서 가보니까 50명 교회에서 이제 막 급성장이 시작돼서 80명, 60명, 100명이 되면서 전도사를 이제 처음으로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저 너무 잘 아는 이용우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가보니까 교육 기자재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는 애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할 때 OHP가 유행을 했습니다. 전에는 애들한테 찬양을 하고 할 때는 궤도를 넘겼어요. 매직으로 이렇게 성경학교 그 노래하는 찬양들을 다 적어놓고는 궤도를 넘기면서 찬양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전자기술을 발달하면서 OHP 스크린에다가 투명하게 그려놓은 거 하나만 얹으면은 그게 이제 투사기에 대해서 글자도 비춰주고 애들한테 그림도 이렇게 비춰주고, 그래서 그게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애들하고 찬양할 때도 좋고, 그리고 애들하고 설교할 때 아이 컨택을 하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애들이요. 5분만 지나면 주의 집중력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OHP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건의를 했습니다. OHP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건의를 했어요. 그래 필요하긴 하겠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도
규모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으니까 기자재를 다 하시니까. 그래서 건의했는데 감감무소식이에요. 한 달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 목사님 OHP 사달라고 제가 부탁했는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굉장히 그 곤욕스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당에서 얘기를 해봤는데 예산 다 짜놨는 데서 추가로 끼어드는 거라서 곤란하다 그런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요? 아동부에서 너무 필요한 건데 그 선생님들끼리 좀 모아갖고 십시일반 하면 안 되겠나 이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굉장히 편해서 말을 놓으셨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모아놓고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OH가 필요한데 당에 얘기했더니 예산을 다 짜놨고 이게 더 끼어들 틈이 없어서 이거 OHP 사는 게 어렵다 갑니다. 선생님들이 좀 십시일반회가 뭐 5만원도 2만원 내갖고 한번 사면 어떨까요? 전체 비용이 그 당시 돈으로는 60만원 정도, 지금 돈으로 한 100만원 정도 되겠죠. 그거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시골교회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이런 거 사는 것도 전부 다 누가 헌금하고 누가 헌물해서 그렇게 샀고 교회 재정 가지고 제대로 산 적도 없고 맨날 그냥 돈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그런다면서 교회가 질서를 바꿔야 됩니다. 전 또 잘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쩌면 될까요? 자기들이 다 집사님이라는 죄직인 그 집사님이죠. 교회가 선생님이니까 재직할 때 저희들이 막 그냥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요 한 바퀴 돌아 그 다음 재직할 때 선생님들이 막 일어나죠. 교회 학교 아동부에 애들은 이래 늘어나는데 이 사람들을 영혼을 케어하고 하려면 기자재도 필요한데 이거 하나 안 사주냐고 막 그랬습니다. 당장 결정이 나더만요. 그래서 그 과정을 지나서 제 손에 OHP 사라고 돈 60만 원이 옵디다. 그걸 두고 이제 사는데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내 평생에 OHP는 행정적 과정을 거쳐서 쭉 순리대로 사면 되는데 사는 과정이 이래 마음 상하고 선생님들은 그 OHP에서 작전기도 하고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작전기도 해야지 OHP는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돈 그거 안 그렇습니까? 네? 그 당시 교회가 재능이 없는 거 아니었어요. 돈 많이 모아놨다고. 그래서 교회가 참 미안하구나. 악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사례비를 올려다는 것도 아니고 애들 교육을 잘하려고 분사로 왔으니 교육을 잘하려고 기자재 그거 하나 사달라 하는데 그거 사는 거를 이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속이 다 상해가지고는 그 OHP 왔는데 내 팽개쳐 버렸어요. 안수가 만다. 그래서 한 석 달을 안 썼습니다. 정말 석 달을 안 쓰고 여름 성경학교 달 때부터 해서 그 사회에서 성경학교하고 진행을 했는데 그때 기억이 참 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어떤 아들이 어머니한테 그래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니한테 엄마 나 다음 달에 영장 나와서 군에 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요. 너 지금까지 가정예배만 드리고 교회예배만 드리고 기도원에 한 번도 안 가봤지? 예, 안 가봤어요. 그래. 그러면 군에 가기 전에 한 3일쯤 가서 금식 기도하고 가라. 군대 가서 무슨 일 닥칠지 모르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지 않겠니? 그랬어요.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군대 가서 잘 갔다 왔어요. 그래. 3일 금식 기도하고 봤더니 하나님이 도와줘서 잘 갔다 왔지. 예, 어머니 그런 것 같아요. 빈말이 있다는 엄마 말에 맞장구 쳐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 아들이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하고 이제 졸업을 하고는 기업체 취직을 합니다. 엄마 여기저기 회사에 원서를 냈는데 이 회사에서 오라 그래. 나 이제 이 회사 가고 싶은데 어머니 어떻게 같아요? 결정 다 해놓고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어머니가 그래요.
군대 갈 때는 팔도 사나이가 모여서 누굴 만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들은 돈에 매인 사람들은 아니다. 그래서 한번 지나고 나면 다 친구가 되고 하지만은 회사는 안 그렇다. 회사는 다 돈 벌기에 정신없는 사람들이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남 안에서 니도 네 몫을 해야 되고 쉬운 게 아닐 거다. 지난번에는 일주일 3일 금식 기도했는데 이제는 일주일 금식 기도 교도원에 가서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또 회사를 가라. 그래서 이 친구가 또 회사에 들어가는데 일주일을 금식 기도하고서 회사에 들어갑니다. 회사 생활하는 중에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어요. 이 친구가 이제 어느 날 짝지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는 엄마 이 여자랑 장가 갈라 하는데 어머님 한번 보세요. 아이고 네가 골랐으면 어디가 뭐하겠나. 그래 날 잡고 뭐하고 이렇게 일사천일이 진행됩니다. 진행이 되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어머니가 그래요. 너 회사에서 월차 내고 연차 내고 하면 얼마나 낼 수 있니? 열흘 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열흘 내가지고 너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살맛대고 살아가는 거다. 놓고 살아가고 이런 일 저런 일 온갖 일들 터지는데 그거 다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한데 너 이번에는 열흘 금식 기도해라. 그래서 이 친구가 열흘 금식 기도하고서 결혼식을 치릅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먼저 열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도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뭐 돈 벌자고 하는 겁니까? 눈이 벌게 뭐 하려고 이권을 다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사명 하나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행정적으로 순리대로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더랬어요. 뭐 어집 사는 거나 뭐 하는 거나 마귀하고 영적 전투를 치르는 기도를 하는 것이지 뭐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거는 순리대로 늘 처리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랬는데 세상 일이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근데 십자가 지는 이 위대한 일들 앞에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뭐하였으라? 앉아있으라 하시고는 또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함께 올라가서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를 하고 나머지 3명에게도 뭘 부탁합니까?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중보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너희는 내 기도를 좀 도와줄래?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주무실 분들은 좀 앉아서 쉬고 있어라. 9명의 제자들은 죄송합니다. 그 정도 감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들 여기 좀 쉬고 있어라.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의 깊이를 아는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주님이 변화산 정상에 올라갈 때도 데리고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다 싶어서 데리고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뭐하여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뭐하였으라? 깨어있으라 기도의 부탁을 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뭐하오니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나에게서 뭐하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이 주시는 잔이라는 것이 이게 하라고 하신 일들이거든요. 또는 사명을 위해서 능력을 감당하고 재치도 맡기도 하고 온갖 일을 다 당했는데 듣는데 이것은 너무나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라고 주님도 간구하셨어요. 근데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주님 베드로 보고 십자가에 죽겠다 하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정작 본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잔을 내게서 모아옵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우리 마음 안에 두 마음이에요. 우리는 늘 두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언제나 따라합시다,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두 마음이 있어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주여 그리하지 마, 나도 그리하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이 하나 있고요. 그렇지만 나는 이 길을 가야 돼 하는 이 마음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갈등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넘어선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뭐 했다? 이 갈등을 하는 거라고. 이 갈등 안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까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까? 요 두 개를 다 먹으면 어째 되는지 압니까? 선악과를 먹으면서 영생합니다. 지옥이요. 선악과를 안 먹고 영생하는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이 준 생명 안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죄란 다 지으면서 영원히 사는 거야. 지옥이라니까 그게. 둘 중에 하나만 먹어야 돼. 아담과 하와는 두 개를 다 먹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생명나무 과실이 있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쫓아내요. 쫓아내서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서 쫓겨나서니 한계 수명을 가지고 있고 일정한 수명을 살면 그의 선악과 먹은 그 죄 때문에 계속 사망권세 안에서 죽고 또 다음 세대 가서 또 다음 세대 가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을 의지도 있고 안 먹을 의지도 있고,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선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의지를 어디다 쓰느냐, 어디다 쓰느냐, 거기에 죄를 지느냐 의로 가느냐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온 인류를 위해서는 당연하고 너무나 소중한 사명이지만 예수님은 뭔 상황이십니까? 개인의 인생으로 봤을 때 우리한테 너무나 절박한 죄 문제를 극복하는 너무나 절박한 문제지만은 예수님 구한다고 도움이 됩니까? 예수님 구한다고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기껏 열심히 키워놨던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아수라장이 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구원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외쳤던 그 외친 건 정반대로 십자가의 지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33년 생애 동안에 홍생의 3년 동안에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물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주님이 새로운 형태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주어지지만 다 무너지는 시간을 지나가는.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주긴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예수님 핏값 감당하느라고요. 민족이 죽어나가고 나라가 망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할 다른 길은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주님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여 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럴듯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정직하게 하는 겁니다. 뭐하게 하는 거다? 정직하게. 죄 있으면 죄 있는 대로 나가셔야 돼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는 대로 나가셔야 돼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대할 때는 내 감정 앞에 정직하게 대하면 다 불편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저 장이 가면서도 안 그런데도 설 웃으면서 아이고 저 성령들 잘 세이소 이럴 수 있는 게 사람이고, 너무 불편하면 좀 안 마주치고 싶은 거.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달라요. 찬양 하나 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나갑니다.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는 대로. 예수님은 지금 두 마음이잖아요. 살고 싶다, 죽고 싶다. 살고 싶다, 죽고 싶다. 두 마음이잖아요. 이 두 마음 안에서 두 마음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의 의지, 두 마음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면서,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다른 성경에 보면 피가 땀이 되듯이 흘러내렸다. 이게 머리에 모세혈관이 있거든요. 이걸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이 다리 사이에 다리 사이에 머리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수고리가 기도하는데 이게 과도하게 그냥 꽉 절조하고 힘을 쓰면은 모세혈관이 터져버립니다. 모세혈관이 터지면 그때 여기서 땀이 나는 게 아니라 혈관을 통해서 뭐가 나온다? 피가 나온다. 주님은 내 영은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기도를 하고 자기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것들을 고백하며 나가고 태도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희한하시지요.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일들 속에 예수님이 이 일이 십자가를 지는 자기 속에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양육하고 길러놨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배반하고 저주하고 넘어지고 한 명은 자살하기도 하고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 그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도 이 두 마음이 있습니다. 두 마음 가지고 그런데도 주님은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어떤 고비를 지날 때도 주님 앞에 깊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사람은 이거냐 저거냐 선택의 기로에서 두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설득당에서 내려놓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은 이것이 더 옳은 길인데 이거 너무 감당하기 힘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신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되기도 하고, 내 안에 이거 하는 건 너무 힘들고 나는 이거 하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을 꺾어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지금 목회지를 찾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좋은 목회지 가서 또 도란듯이 주를 섬기다가 여기도 또 좋은 목사님 오셔야지. 실망하신 분들 권합니다. 목회는요, 신앙생활은 죄송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도 참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신앙생활의 70%는 목사가 지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지고. 왜? 성도를 통해서 성도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성도 간에는 교제하고, 진짜 좋은 교회는 성도 안에서 은혜가 옵니다. 진짜 좋은 교회는 장로님을 통해서 은혜가 온다고. 구역 나눔할 때 기도 제목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고. 근데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는 은혜가 오는 통로가 목사요. 어떤 목사가 앉아있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목사냐,
복음 진리 앞에 바로 서 있는 목사냐, 이게 교회 성장의 70%를 좌우해요. 그래서 좋은 목사님 오시면 좀 불편한 사람 서로 있을 수 있지만은 그 극복하는 거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잘 교회도 잘 되고 저도 또 잘 되고. 여러분,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마음속에 온갖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명절 앞에 이런 마음을 들여서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한데 그 마음 가지고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우리 안에 양가 감정이 납니다. 이 양가 감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저도 나가고 여러분도 나가고. 저도 두 마음이 있거든요. 왜? 저도 두 마음이 있거든요. 아니,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가기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그래서 그 결국에서 주님은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베풀어 놓으시고, 당신 자신도 부활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영광의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흩어졌던 교회들은요, 예루살렘 교회로 변화되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기를 소망하고, 저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 땀이 피가 되기까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께 올려드린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게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데도 내 안에 은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또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우리 마음 안에 온갖 마음이 다 좀 더 그냥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깊이 기도하고, 그 은혜 안에서 주님 주신 마음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